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까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카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와 악볼의 아들 엘라당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들라야의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을 받는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거죠. 그 목적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데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야김 왕과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멸망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호야김 왕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우리들의 그 앞길도 여호야김 왕과 똑같이 멸망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하세요.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갖고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십니다. 그 기록된 게 이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때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된 성경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뜻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읽고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창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방식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신비한 환상과 음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있을 텐데, 이렇게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 사람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아니면 그 성경을 공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내 마음속에서 신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신비한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손가락이 내 마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들은 그 신비한 음성, 그 신비한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신비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죠. 근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갖고 예레미야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600년이 지난 거거든요. 2600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서를 지금도 전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들은 그 신비한 음성과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증이 되는데, 내가 오늘 들은 신비한 음성과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냐? 그럼 다 거짓이냐?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신비한 환상과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성경과 비교해야 돼요. 내가 아주 정말 그 신비한 환상을 너무 이건 상시처럼 봤는데 원수를 미워해라, 뭐 너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성경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결국은 성경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래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내 신비한 체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되어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 자기 마음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미련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탄에게 속기 쉽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비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너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보세요. 박태선,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도 지금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렇게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다 소멸될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그냥 여기까지 남아 있으니까 천국 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들으면요 기억을 못해요. 오래 기억을 못하고 기억하더라도 왜곡되게 기억합니다. 어제 들은 말도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대략 기억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전할 때에는요 빼고 더하고, 그래서 때로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왜곡되지 않아요. 내가 들은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기록된 성경은 왜곡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곡을 할 수 없죠. 내가 기억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보면 되죠. 10년 후에 봐도 동일해요. 100년 후에 봐도 동일하고 1000년 후에 봐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 못하고, 기억하더라도 왜곡되게 기억하고, 전할 때는 더더욱 빼고 더하고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때로는 성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어떤 때에는 그 성경을 외웠는데 그것이 오래되었을 때에는 단어가 틀리기도 하고 뭘 빼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운 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것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너무나 복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죠.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 이 성경 또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목적은 동일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아직까지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내 환상대로 내가 들은 음성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덮으면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올해 성경을 예를 들어서 100번을 읽었어요. 그러면 100번 읽을 때마다 그래요. 그럼 100번 읽고 깨달았으면 더 안 봐도 되잖아요. 되게. 그런데 내년에 또 읽었어요. 그러면 또 더 깨닫고 더 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더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바로 읽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을 때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냐? 성경은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바룩 당신은 가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벌하신답니다.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로 멸망케 하신답니다. 포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진짜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회개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전하는데 회개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대로 부패된 요야김 왕과 그 백성들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참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히죠. 지금 바룩이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곳이 어디에서 낭독하냐면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 금식이 선포된 때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야김 지금 이 36장의 이때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재앙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예. 참으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없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매일 35장도 똑같고 36장도 똑같고 37장도 똑같고 38장도 똑같고 52장까지 봤는데 다 똑같은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여호야김 왕과 그 당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었는데 믿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금식과 제사가 참된 금식과 제사였을까?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니까 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이후에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가 있었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군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수많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70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다. 예,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여기 이렇게 같이 있어도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고 듣는지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지겨워하고 듣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기 이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사반의 손자 그마레아의 아들 어린 미가야 뭐 하면서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래도 듣고 떠는 자들,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해서 바로에게 낭독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했던 그 내용,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그 재앙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호야김 왕과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건한 사람들,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19절에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하고 바룩에게 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그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왕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왕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여호야김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아마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심각한 피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하게 했죠. 숨어 있으라. 너희들 일단 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위험하죠. 그들이 정말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뭐 전도할 때 당신이나 믿으세요 뭐라고 조롱하고 뭐 멸시하고 그런 일은 있어도 뭐 우리를 경찰서로 끌고 가고 재판을 받게 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죄송합니다. 안심하고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삶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의 그리고 또 열악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복되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복되게 신앙생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북한의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말 짐승같이 노예같이 이 2025년 이 시대에 그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정말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하고 바룩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또 보호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고관들이 그렇게
보호를 했지만 20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어요. 이 성경을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27절에도 26절에 보게 되면 왕의 아들 요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가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러니까 고관들이 아무리 숨겨줘도 왕이 잡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숨겨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살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내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저 사람에게 있다. 저 지역에 있다. 이 물질에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많아도요,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데도 살 사람은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랑 바룩을 숨겨줬죠. 잘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더 이상 숨겨주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주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7절에서도 보게 되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그 위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씩 찢어서 그 말씀을 불살랐다라고 23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호야김 왕이 가진 이 악한 마음은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늘 빠지게 되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늘 속게 되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여호야김 왕과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그냥 주일에 매일 놀러 다녀보세요. 진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와갖고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요. 흔들리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에 속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사탄의 괴계에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서 우리도 이 여호야김 왕과 같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돼요. 여호야김 왕은 성경을 칼로 잘라갖고 불태웠지만 우리는 불태우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차원에서는 똑같죠. 여호야김 왕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불태우지 않았으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 한유식 목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호야김 왕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게 핵심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직접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요야김 왕과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지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의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는 우리야 아주 충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의 아내인 줄 알았어요.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그 겁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그 충신 우리야를 죽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안전하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요야김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에 설교가 되어질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저 자신의 죄성에 속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속게 되고 사탄의 괴계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내 죄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보세요. 대마는요 정말 그 빌레몬서에서도 나오는 그 이렇게 뒤에 안부 인사를 전하잖아요. 그 대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같이 열심으로 전도해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마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항상 나처럼 옳은 사람 없고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고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 없고 나처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야김 왕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 버릴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바룩을 죽이려고 그럴까?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그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죠. 그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도 보게 되면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다 뭐 이렇게 뺏어서 불태워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악인들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잘 살펴보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읽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읽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뭐 들어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죠.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려야지.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려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들이 항상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듣지 않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서 없애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없애면 안 돼요. 가족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길거리에서, 이 공덕동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 북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밀하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이제 요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불태워버린 그 여호야김 왕과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재앙의 말씀을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공적으로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아멘하고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부모님이 얘야 뭐 이렇게 해라. 네, 그게 듣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라. 네, 그랬으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죠. 오늘도 분명히 3절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서 없애려고 하고 자기 인생에서 없애려고 하고 가정에서 없애려고 하고 나라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여호야김 왕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읽고 항상 듣고 항상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 자신의 죄성, 하나님 또 세상의 유혹,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유혹에 당당히 맞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